우리 몸이 자유롭지 않으면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데도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우리의 몸이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직되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어제 잠깐 텔레비전 프로를 보았는데 예전 가수 이재훈인가요? 이재훈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네. 쿨 멤버인데 뭐 어느 쪽 시대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싶은데 여름마다 한창 때는 이 멤버들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사람의 노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곡들을 작곡했던 작곡가가 이 이재훈 씨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노래하면서 웃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으라고. 그래서 뭐 여러 명이 이렇게 나와서 그 중에 진짜가 누구냐 이렇게 찾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처음 1차 경연 때나 2차 경연 때는 이 진짜 이재훈 씨가 점수를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짜 이재훈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제일 높게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1차 때와 2차 때 이재훈 씨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1차 때 근데 모창 가수들이 첫 소절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순간 늘 웃으면서 불렀던 그의 노래가 그 얼굴이 경직되어 가지고 불렀습니다. 진짜 이재훈이었지만은 웃지 않고 부르는 노래와 가짜 이재훈이었지만은 웃으면서 부르는 노래 사람들이 듣기에는 웃으면서 불렀던 그 가짜 이재훈 그 사람을 진짜로 이렇게 투표해 주었습니다. 노래할 때도 이렇게 웃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더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 들을 때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좀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웃는 것인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저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모피상을 하는 이동근 씨. 이 이동근 씨 처음에 저는 봤을 때 헬스 트레이너가 아닌가 이런 착각을 들 정도였는데 우락부락한 몸매였지만 근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이나 이 이재훈 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우락부락하였지만 이재훈 씨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노래 부를 때 항상 이 스마일 웃으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의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매일 나올 때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거울 앞에서 한번 웃는 모습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 용어지만 쪼개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 전문 용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려고 그래도 뭐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실 쪼개지 말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미소를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쪼개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사진 찍을 때 얼마 전에 가족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웃는 게 제대로 안 되고 늘 이쪽에 얼굴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진 찍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단어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웃는 모습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좋아라 해야지 하면서 하는 말이 빤스 이렇게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옆 사람이 빤스 한번 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웃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웃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어두운 시대에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말로 제멋대로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냈던 사사들을 우리가 믿음의 영웅으로 보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 몇 명 했죠? 믿음의 영웅? 오늘 세 번째니까 세 사람 할제죠. 세 사람 할제죠. 네.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온니. 우리가 영웅 이렇게 하면은 뭐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영웅하니까. 가장 최근에는 뭐 이순신 장군 명랑으로 영웅이 됐죠. 맞나요? 감독이 영웅이 됐나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인크레더블 모르는 사람 많네요. 그러면 슈퍼맨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슈퍼맨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영웅은 이런 완벽한 것을 가지고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니엘도 아주 용감무쌍한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사사기 저자가 그를 초점을 맞춘 것은 그의 용감무쌍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한 문장에 그의 이 믿음의 영웅으로서의 요건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인생도 용감하지 않은 평범한 인생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웅인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웅인 에훗. 이 에훗에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나요? 에훗이 우리에게 어떤 레슨을 해주었지요? 약점이 있어요. 네. 에훗은 어떤 약점이 있었죠? 왼손잡이였죠. 왼손잡이가 뭔 약점이 있는가라고 하지만은 그의 가문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베냐민 집안. 베냐민이 어떤 뜻이었죠?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집에서 난 자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뭐예요? 굉장한 상처지요. 아픔이죠. 지단 아들이 축구선수를 뛰고 있죠. 베컴 아들이 축구선수를 뛰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정에서 난 아이가 개발이다. 뭐 이런 뜻이죠. 축구선수, 국가대표 축구선수 남자와 축구선수 아내가 결혼했는데 정작 그 낳은 아이는 축구를 잘할 것 같았지만 개발이었더라.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축구가 아니라 베냐민 집안의 아들 중에 이 에훗을 소개할 때 오른손 집안에 태어난 이 오른손 집안의 자손이 오른손에 장애를 입었더라. 엄청난 장애죠. 엄청난 약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약점 때문에 상처를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영웅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용하는 믿음의 영웅을 보니까 그 약점을 별로 만든 사람이에요. 약점으로 알지 않고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니까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약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 울렁증이 있고 어떤 사람 뭐 다리가 약간 오다리고 못생겼고 이런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이 상처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약점이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강점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점 가지고도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는
우리가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있고 뭐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님들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지 혼자 알아서 잘하는 애에게 마음이 갑니까? 아니면은 늘 약점투성이인 애들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잘하면은 그냥 놔둬도 잘하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비유를, 그 양들의 비유를, 이런 양의 비유를 할 때 99마리의 양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하는 양들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어떻습니까? 온천지 지멋대로 말 듣지도 않고 지질이 말도 듣지도 않고 꼭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죠. 그 양들을 찾아서 주님께서는 길을 찾아 낯서고 그 양을 데리고 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약점이 있지만 약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의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이 에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에훗 후에 한 사람이 났습니다. 므낫세 아들 삼갈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한 절인데도 이 한 절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은혜되는 단어, 여러분이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단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가장 은혜가 됩니까? 동시다발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 멀티플레이가 아니라서 저 있잖아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이건 전쟁 무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모는 막대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가 은혜가 됩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였다. 그렇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다른 사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왜 그도에 은혜가 됐어요? 그렇지. 그래. 저도 은혜가 받았던 단어가 그도예요, 그도. 우리는 수많은 영웅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일들을 감당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저자가 우리의 눈을 인도하는 것은 그도예요, 그도. 도자 하나 저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에훗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음의 영웅이 되었지만은 한낱 시골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서로를 모는 삼갈도 영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이 저는 왜 은혜가 됐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영웅들이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웅이 될 수 없는가? 그런데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더라고요. 그도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된다? 나도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훗은 실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약점이 있었지만은 그 칼로 왕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1만 명의 용사를 죽였어요. 1만 명의 용사를 죽였던 에훗도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면은 왜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삼갈도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강의나 부흥회 이런 거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만 영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정말 이 서울에서도 이쪽 끝에 있는 강서구, 그 강서구에서도 이쪽 끝에 있는 이 내발산동에서도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의 영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의 영웅입니까? 또 어떤 사람을 보고 영웅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은 한 단어가 늘 나오지요. 죄를 지은 백성들 고통 속에 부러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는데 수많은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도하면서 나왔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즉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10,000명을 구원해도 그도 영웅이지만 1명을 구원해도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VIP들, 그 VIP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건 역시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웅이 되시자 합니다. 그 집에는 앞에는 뭐 놀러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갔던 그 두 번째 집은 뭐 놀러 가가지고 은혜를 안 받고 왔네요. 손을 꼭 잡으라 해도 3-8cm 떨어집니다. 그렇죠. 아, 그래. 혹시 더 가위랑 가오라 앉은 거? 좀 서자와도 이렇게 앉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웅은 물론 능력이 많은, 정말로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면은 하나님 나라에도 능률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그런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뒤집어 놓는 것도 정말 기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은 1달란트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묵혀두지 않고 그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영웅입니다. 영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한 5달란트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5달란트에 비한다면 보잘것없는 1달란트지만은 그 1달란트라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냥 묵혀두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도라고 하는 단어와 이스라엘 구원하였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오늘 이 삼갈처럼 영웅이 될 수가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임한 사람, 평범한 인생도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영웅이 되었고 약점이 있지만은 그 약점을 상처로 받지 않고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능력을 구하였던 이 에훗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삼갈 아나세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이 아나세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낫은 뭐냐 그러면은 그 아버지 이름이 아낫이라고 하는데 이 아낫은 가나안의 전쟁의 여신 이름이에요. 또 다른 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적인 것의 신의 이름이에요. 가나안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고
또 그의 집안은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래서 이름까지도 가나안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지었던 집안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성골이나 진골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요? 무단 김씨 아들 최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최씨는 아닌 거죠. 김씨.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무당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아유 제가 뭐 하나님 일을 하겠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나사렛은 뭔 선한 게 나겠어, 이런 뜻이죠. 그 시골 촌떡이 거기에서 뭔 영웅이 나겠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영웅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예루살렘 출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시골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출신 성분이 물론 다 안 밝히고 있지만은 믿음의 몇 대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외할머니가 점을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집에서도 저 같은 목회자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집에서는 위로 뭐 진가로 믿음의 5대, 또 외가로 믿음의 4대, 이런 믿음의 뭐 성골, 진골 같은 이런 가문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좀 평탄하겠죠. 근데 그런 믿음의 몇 대째 믿음을 이어온 믿음의 집안에서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보면 그런 사람들 훨씬 잘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비록 출신 성분이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집안에 태어났든지 누구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 배경을 보니까 아니면 나는 뭐 이게 안 돼서 그런 핑계를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이 삼갈조차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섬겼던, 가나안 신을 섬겼던 그 가문의 사람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믿음의 영웅으로 세웠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초창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시력이 안 보이는 이 백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사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을 잘 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점을 잘 쳤든지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돈을 벌다 보니까 집에 척도 들여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우리나라 초창기니까 전도자들이 이런 그 원서인들을 통해 가지고 쪽복음이나 아니면 전도 이 용지를 가지고 전도를 다녔어요. 한 사람이 전도자가 이 백사경 씨를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영혼과 당신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점치는 일 그만하고 이제는 좀 하나님 믿고 살아라 라고 전도지를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사경 씨가 어떻습니까? 어디 재수없게 여기 와가지고 하면서 엄청나게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전도자도 우리도 이 전도할 때 좀 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목적을 좀 달성할 필요가 있어요. 끝내는 전도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주머니에 넣어주고 불이 나게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사경 씨가 이 전도자가 가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말이 당신의 영혼과 자녀들을 위해서 점치는 일을 그만하고 하나님을 믿더라. 이 말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그럼 계속해서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병이 나죠. 병. 한 여자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상사병에 걸리죠. 아주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 아닙니까?
이 백사경 씨는 이 말이 계속해서 가슴에 맴돌다 보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를 불러서 이 전도지 그때 주었던 것을 좀 읽어달라고 했어요. 본인은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 그것을 읽다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꼬꾸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다 의아해하지요. 왜요? 소문난 점쟁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해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그 주에, 그날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재산도 팔아서 교회 짓는데 공헌을 하고는 자기는 가난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점을 치지 않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 소식을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백사경 씨를 선교사님이 데리고 와서 교회에 사찰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도 시키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예일대하고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녔던 거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쯤 했던 백낙준 박사입니다. 출신 성분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시니까 유명한 점쟁이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하는 교육자요, 훌륭한 인물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제자들. 오늘 이 산갈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안 돼. 우리 집을 보니까 안 돼. 당신 집안은 안 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면은 영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다.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다. 이 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약한 도구로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순자 집사님 보면서 은혜되는 게 어떤 거냐?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지금 산갈이 상대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블레셋. 블레셋은 이미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철기 문명을 자랑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나오면 언제나 같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이 사용하는 무기는 뭡니까? 철병거 아니면 철병거?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블레셋이지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우는 용사들이 블레셋 아닙니다.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삼갈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무기라고도 이야기하기가 차마 부끄러운 소모는 막대기. 그 당시 소모는 막대기는 한 2m나 한 2m 40cm 되는데 그 앞에 이 쇠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한 2m나 2m 그 30, 40 되니까 그걸 가지고 소가 이쪽으로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하면 그걸 탁 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쇠꼬챙이가 있으니까 콕 찔리니까 움찔하고는 또 이쪽으로 옮기겠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장수가 했던 말 중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장수 누구였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동네 개로 아느냐? 그 무기답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블레셋에 있는 용사들이 오늘 이 삼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를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던 이 삼가조차도 소모는 막대기로도 그 철병거를 자랑했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아주 여자랑 사귈 때 아주 강력한 무용담 하는 게 뭐예요? 17대 1 아닙니까? 이 17대 1 수준이 아니잖아요. 17대 1만 해도 사귀는 여자가 우리 오빠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가로 오빠는 몇 명이에요? 600대 1이에요. 600대 1.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것도 뭐 바주카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모는 막대기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어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그 목사님은 땅이 얼마 있고 사모님은 뭐 빌딩이 몇 개 있고 그런 거 아니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비전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열정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유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고 크고 강하고 이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1이든지 0.1이라 할지라도 99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짧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리 작아도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관계가 아무리 협소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불평의 조건이 되었던 그것,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쌍꺼풀이 없어, 뭐 이런 등등의 것들, 약해도 그것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는 철벽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뭐 무기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 이렇게 쫙 서 있는 삼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삼갈도 그렇게 했나요? 신에게는 아직도 쇠고챙이가 달려있는 막대기 하나가 있나요? 300여 척이 넘는 그 일본 군함 앞에 소신이 가지고 있는 12척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 판옥선 12척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이순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싸움이 이렇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물맷돌, 짱돌 그 5개, 짱돌도 아니죠. 짱돌은 좀 크기라도 하죠. 물수제비 뜨는 그 물맷돌, 매끄러운 그거 5개 가지고 지금 사울이 입혀준 갑옷도 거추장스러워서 다 벗기고 무장 해제하고 그냥 질끈 동여매고 그립이 없어서 넥타이라도 이렇게 천 가지고 이렇게 묶고 돌 5개로 쫙 돌리고 짝다리 착착 짚고 나오는 다윗 보면서 골리앗이 얼마나 전문용어로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게임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이거 가지고 세상 이기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할 수 있겠나? 내가 전도할 수 있겠나? 저렇게 많이 배운 저 사람 내가 전도할 수 있겠나?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것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도구로도 영웅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약해도 영웅이 될 수 있다. 약한 도구 수준이 아니죠. 지금 삼가는 뭐예요? 특공대인가요? 아니면은 저처럼 디펜스 아미 출신인가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이 해병 잡는 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지. 해병대가 들으면 얼마나 가짜났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디펜스 아미라고 아주 뭐 우리 동네 특공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삼갈 뭐예요? 특공대인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소모는 사람이에요. 시골 농부 아니에요. 시골 목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뛰어난 인재들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네발산동과 강서구 지역에도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십니다. 포커스를 여러분들 어디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맞추는 대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맞추는 대로 그 망원경이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도구가 됩니다. 큰 것 강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골 농부이지만은 정말로 약하디 약한 이방인 출신 시골 농부이지만은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변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잘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비록 없고 약하고 그리고 정말로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까 고민하는 그 사람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정말 믿으세요? 아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이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웅으로, 믿음의 영웅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